불신의 사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형제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아는 이웃집 간에도 말이에요. 우리가 근사하게 있고 점잖하게 일해 있지만은 내면 세계는 불신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일본에 루이가스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한답니다. 그건 뭐냐면 울음치료예요. 울음. 보통 이 30대에서 50대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점심시간 1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루이가스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운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렇게 울고 나면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송호근 박사가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이런 수필집을 냈습니다. 낸 그 이유를 보니까 진리가 있어요. 이분이 아마 저녁에 술을 한 잔 먹고 그게 운전해 주는 게 무슨 운전이죠? 대리운전. 네, 대리운전 그걸 타고 이제 오는데 거의 나이가 연배쯤 되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대기업의 중역으로 있다가 지난해에 퇴직이 됐는데 지금 이거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이 대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 좀 넘은 것 같은데 벌써 퇴직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50대 중반이면은 지식적으로나 내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업무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자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 시기인데 퇴직이 된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 같으면 퍼질고 앉아가지고 엉엉 울겠는데 50 중반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도 크고 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녁에 한강에 나가보시면요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 안 나가보셨죠? 잘 모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울고 싶을 때 교회에 와서 울잖아요. 그러면 치료되잖아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내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마음 놓고 울잖아요. 누구 말립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울지? 그러는 분 없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은혜 받으셨다 오늘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으셨구나. 은혜 제대로 받으셨네. 오늘 말씀은 끝내주게 잘해 주시겠다. 성도도 열심히 합니다. 네, 울음은 치료가 돼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웃음은 건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울음과 웃음의 차이예요. 울음은 치료지만은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누구가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목회에도 도우시고 가정에도 도우시고 성도들도 도우시고 어느 부분에든지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구속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처럼 아멘이 인색한데도 잘 없어요. 그죠? 저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속으로는 해요. 속으로는 하는데 겉으로는 잘 안 합니다. 저도 뜩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이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아멘 아멘 하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배는요 체면 체리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한 40년 이제 이상 했습니다. 이 전도사까지 하면 한 43년이 되는데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생활화되더라고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그 외에는 하나님 찾으시는 곳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신념이 강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도 건강하다가 말이죠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약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손목이 부러져서 약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리가 또 금이 가가지고 약해지는 분도 있어요. 여러모로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신앙을 분간하지 못해요. 비슷하니까. 사촌같이 느껴지잖아요. 신념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신앙이에요. 신념은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정없이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신념이 어디 갔는지, 그렇게 강하던 신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이럴 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럴 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든가요? 오늘 말씀에 있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아무나 도와주시느냐? 아닙니다. 26절에 분명히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신데 누구나 아무나 도와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도와주지 않아요.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요, 제가 이래 봤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데 제가요 한복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날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그냥 힘이 나고 기운이 생기든지요, 세상을 다 가슴에 품은 것 같은 걸 젊은 나이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해보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세요.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신났어요. 아주 충성하고 봉사하고 청년 때 말이에요. 굉장히 했어요. 그랬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느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량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못 느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거야, 이 말로 그저 만족하시면 돼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내가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큼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면은 어떤 표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사랑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하는 데는요, 분명히 심볼이 있습니다. 표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을 안 봐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죠, 매일 봐도 보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김선일 목사님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전화를요 하루에 평균 2번은 하지요. 더 해요. 왜 전화를 이래 많이 하느냐, 음성이 따라 듣고 싶어서. 안 하면은 또 제가 궁금해서 못 있어요. 제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사랑하면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멀리 있어도요,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야 돼요. 보고 싶지 않으면은 사랑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론이 증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셔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도와줘요. 그냥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는 주지만은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요구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에서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그렇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가문이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에만 치중하다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직도 80, 90%가 기독신앙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 이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드러난 것만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강단이 샤머니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움을 원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관계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많이 가지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거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한 결과를 얻으니 행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져야 돼요. 잠시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면은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난리 나야 돼요. 내 속에서 난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떤 징표가 나타나야 되느냐?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은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통해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화는 안 통하는데 뭔 마음이 하나라고 그래요? 대화만 싸우는데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통은 우리가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거 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하면은 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랑하면은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얘는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 좀 하라 그러면은요 아버지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집은 육신의 안식처입니다.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다른 건 다 말 듣겠는데 공부하라 소리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회자들이 그러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제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학교 간다는 놈이 가방은 큰한 거 이렇게 미고 와야 돼.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그 가방을 이렇게 봤어요. 보이겠네. 운동화가 이만큼 커요. 이만큼 운동화 하나 하고 트롤링 한 거라고 뭐 그래요. 그래 이거 가지고 가는데 가방은 왜 그렇게 큰 걸 미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얘기한다는 말은 그래도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얘기한다는 말이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니까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도 어디 가면은 자랑하게 돼요. 그게요. 축의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되 바르게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언제 한번 본 글입니다만 이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죠. 그분이 61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캐톨릭 신자는 케네디밖에 없었습니다. 케네디만 캐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 케네디 대통령이 말합니다. 지금 목사님 종교 분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합의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손을 꼭 잡고 악수하면서 나오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손을 잡지 놓지를 않고 말이죠.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는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믿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예수님 재림은 믿죠.
그럼 우리 캐톨릭에서도 재림을 믿습니까? 캐톨릭에서도 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손잡고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한 번도 강론을 듣지 못하고 신부님들도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손잡고 오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3년이 지나고 63년도에 이제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기도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는 거예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그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우리 백악관에 가서 제가 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에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감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늘은 감기가 이렇게 심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한테 만약에 전염이 되면 국가에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감기 다 나면 다음에 만나도록 하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말이죠. 다음에요. 이 말이 끝이 내려오는 이 말이 너무 아쉬워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감을 가지고 그 목사님들은 대충 알잖아요. 저분이 어떤 마음이구나.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다음에요 이러는데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기가 안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63년도 12월 22일 날 케네디 대통령이 수고한 날이잖아요.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내가 때가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도 때가 있는데 이 귀한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빚진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처럼. 그분뿐입니까? 여러분까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할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면 주고 싶다. 사랑하면 주고 싶다. 네, 사랑하면은
주고 싶어져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헌신입니다. 저도 말을 이렇게 하고 가르치기는 잘했는데 제가 선진하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가르치기는 잘했어요. 제가요. 전하기도 잘했고요. 근데 왠지 내 마음은 석연치 않아요. 이게 내 마음 생각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헌신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성령은 시시때때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